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생각해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겠습니까? 각자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용서일 겁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 누군가를 정말로 용서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기는커녕 그냥 7번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누군가를 7번 용서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저한테 한두 번 잘못을 한다면, 한두 번 죄를 진다면 실수겠거니 생각하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쩌다 한두 번 잘 몰라서 그랬겠거니, 실수로 그랬겠거니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실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랑 거리를 둘 거예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꼭 무슨 복수를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야 적당히 덮어주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예전과 같이 대한다는 거, 이건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속인 사람을 다시 믿어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배신하고 뒤통수 쳤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믿어주고 다시 가깝게 지낼 수가 있으시겠어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랑 이야기 한번 할 때마다 이 사람이 혹시 또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혹시 또 나를 속이지는 않을까? 이 사람이 혹시나 또 내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일부러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하는 용서라는 게 이렇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상처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용서가 아니죠. 말하자면 반쪽짜리 용서인 거예요.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는 것, 완벽하지 않은 반쪽짜리 용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 왕의 용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반쪽짜리 용서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윗 왕이 압살롬을 용서해 주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 관계가 여전히 깨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은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앙심을 품었던 압살롬은 2년을 기다린 끝에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죽인 살인자가 된 이 암논은 그술 땅으로 도망을 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어 있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처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충격이 조금 가라앉은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압살롬이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애초에 암논이 지은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마음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자꾸만 압살롬 쪽으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암논보다 압살롬 편에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압살롬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죄인인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친 패륜적인 죄인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그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또 공의를 행해야 하는 왕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부딪혀서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눈치채고서는 한편의 연극을 기획합니다. 한 과부가 다윗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들이 형제끼리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친척들이 그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러다가는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겠습니다. 제가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겼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다윗은 자기가 그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자기가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 가면서 그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렇다면 왕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요압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물어보죠.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그리고 여인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요압은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어떤 책임, 공의를 행해야 한다는 그 책임 때문에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다윗이 왕이고 압살롬이 왕자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이 일이 한 과부의 집에서 똑같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왕은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었을 것이라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그 형편을 바꾸어 주려고 요압이 연극을 꾸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옳은 길이었을까요?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었을까요? 요압의 방법은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회개했는지, 다윗이 정말로 압살롬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요압이 꾸며낸 이 연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형까지 죽여버리면 그 엄마가 너무 불쌍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불쌍하니까 봐주자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적당히 덮어주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일을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형편을 바꾸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꾸며낸 연극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형편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당장의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상황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상황을 바꾸는 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과 편법으로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다윗이 요압을 불러다가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죠. 그 명령을 받은 요압은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축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요압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압살롬을 데리고 오니까 다윗이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아멘.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그 아들을, 압살롬을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분명히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압살롬을 데리고 오니까 그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압살롬을 보면 죽은 요압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은 것이죠. 3년 만에 보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라도 형을 죽인 죄에 대해서 꾸짖고 혼을 내야 될지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결국 불편하니까요, 다윗은 압살롬과의 그 만남을 피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친 거예요. 만나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결국 이런 다윗의 결정은 압살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줘. 압살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차라리 멀리 그술 땅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를 향한 막연한 그리움이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그래,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줄 날이 올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풀릴 때가 올 거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는 해주고서 여전히 나를 만나주지 않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마음에 어떤 미움과 원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 용서해 줄 것처럼 해놓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이게 아들의 입장에서 더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은 뜬금없이 압살롬의 외모와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온 이스라엘에서 막 소문날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도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또 그 가정도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압살롬이 자기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말이 누구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이 그 이름을 자기 딸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의 이름을 자기 딸에게 붙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동생에게 일어났던 일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결심인 것이죠. 그 상처를, 그 분노를, 그 원망을 끝까지 품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압살롬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무엇 하나 빠질 게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한 몸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에 숨겨진 마음 속에서는 아주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망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단순히 복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가 단순히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한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는요,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인 것이죠. 그 진정한 용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자기가 받을 유산을 땡겨달라고 하는 거, 이것부터가 엄청난 패륜이죠. 게다가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먼 나라에 가서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그 탕자가 거짓골을 해서는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도 염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에게는 아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는 해야겠으니까 나를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인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말처럼 품꾼으로 써주겠다 그래요? 아니면 다윗처럼 우리 집에서 살기는 해주겠지만 내 얼굴을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멀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용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진짜 용서, 완벽한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남아있는데, 내 손에는 여전히 상처의 기억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다윗과 같은 반쪽 용서가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온전한 용서를 베풀 수가 있겠어요? 그 비결은 내가 바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던 영적인 탕자였어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 비로소 참된 용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지 한다고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는,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의지로는 진정한 용서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 역시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형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미워하는 그런 반쪽짜리 용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참된 용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미움과 원망의 사슬이 다 끊어지고 참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의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